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체류하게 했던 디모데에게,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살리고 그 지역의 전도운동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남긴 그 디모데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도움을 주고자 적은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편지가 쭉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주는 디모데야 기도해라 라고 했지요. 그리고 오늘 디모데 3장은요, 어떻게 중직자를 세울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중직자를 어떻게 세워야 된다. 교회를 살리고 이 교회가 중요하고 전도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중직자 있다. 그 중직자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딱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공동회의를 하잖아, 그죠? 어쨌든 공동회의는 이미 먼저 빨리 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래서 상황을 맞춰서 한다고 했는데 오늘 또 이 본문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에는요, 오늘 세례식인데 그 세례식은 어떡하지? 그 세례식인데 또 다른 본문을 택해서 또 말씀을 나눠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조금 해봤습니다. 근데 세례도 가만 보니까 영적인 한 단계의 성장의 시간이에요. 그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다시피 입교를 세례식 가운데 끼워놓고 하고 싶지 않다. 가만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자기의 나름대로의 세례인데, 어릴 때는 엄마 아빠에 의해서 유아세례 받았지만은 지금 세례 2번 받지는 않지만은 또 하나의 자기에게는 그런 입장인데 그걸 그냥 후다닥 끼워 넣기 식이 되지 말고 우리 아이들한테, 랩런트들한테 중년 성인식의 시간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지난번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 이제 점점 보완해 나가지만은 오늘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다 이게 성장과 중년 이게 하나님이 한 단계 인도하는 시간이죠. 앞으로 모든 우리 랩런트들뿐만 아니라 우리 세례 받는 자나 또는 이번에 우리 피택 대들 또 공동회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도 교회를 살릴 중직자의 응답을 받아가야 될 자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이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 주신 말씀이다. 어떤 중직자를 세워야 하며 또 이미 세워진 중직자는 어떤 모습을 갖춰가야 하며 우리 랩런트들도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우리는 선한 일에 대한 사모함을 가져야 됩니다. 중직자가 되는 것은 어떤 교회 속의 지위와 자리를 얻게 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얻고자 중직자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선한 일을 사모하기 위해서입니다. 1절 말씀에 그렇게 나왔죠.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선한 일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착한 일? 모범된 일? 어떤 일을 선한 일을 말할까요? 수많은 좋은 일도 많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을 빼버리면 그건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요? 디모데전서 우리 2장 4절 우리 봤죠?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걸 위해서 지금 교회를 세웠고 그것을 위해서 디모데 너를 그곳에 지금까지 인도하여 세웠고 이제 너를 통하여 중직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 일을 사모하는 그 일에 지금 참여되는 중직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진리가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만 세상을 사람이 살거든요. 그 아무리 어떤 것 해도요. 아니요. 진짜 이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의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이루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의 소원은 멸망하지 않게, 죽어가지 않게, 죽은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조차 살면서 왜 인생의 고통과 문제가 오는지 모른 채 발버둥을 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문제를 알기 때문에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생에 해답을 주셨죠. 우리가 갖고 있는 창세기 3장에 죄와 사탄에게 잡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떠난 영적 상태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에게 오는 영적인 문제와 정신과 삶과 모든 것에 오는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이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건지고 지옥 가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가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면서 우리 후대까지 이 언약을 전달해 줄 그 축복소로 들어오게 하고자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이 복음이 전해져서 생명이 살아나는 전도운동이 하나님의 소원이고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요. 그 어떤 많은 좋은 일들, 훌륭한 일도 많지만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은 이 생명살인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교회를 세우셨고 그 속에서 쓰임받을 각 사람을 중직자로 부르신 겁니다. 제자로 부르시고 중직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 중직자를 통하여 세워진 그 교회를 살리게끔 하시고 그리고 각각 속해 있는 현장을 살리는 영적 사령관으로 주님이 세우시고 드디어 더 다음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 렘넌트를 세우게끔 하고 그리고 237 나라 중 품고 한 나라 한 나라들을 살리는 축복 속에 우리 인생을 불러 축복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속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그곳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되게 하겠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또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마음에 사모함과 소원을 집어넣어 주신 자에게 하나님이 이걸 주신 거예요. 이게 조금 반듯하다고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조금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 소원함과 사모함을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다시 보면 감독의 직분을 받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미쁘다 이 말이에요. 진짜 이거는 신뢰할 만하고 확실하다. 정말로 하나님은 중직자를 세워서 가장 선한 일을 위하여 쓰시려고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중심이 필요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속에서 행하시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행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이렇게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에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부름을 받고 우리가 세워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품고 거기에 쓰임받았고 세워진 그 중자가 이 귀한 일에 내 인생을 들여고 내 삶을 들여 쓰임받는 인생, 바로 그것이 바로 중직자요.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과 그 모든 일에 영광과 주의를 하나님은 따라오게끔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13절 보십시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영적인 부분과 또 여러 가지 지위와 모든 것에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영적으로 축복하시고 육신적으로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지위와 응답과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후대도 그 속에 응답받으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네 세대가 조금 미약해도요,
후대가 응답받으면요, 그 부모는 지위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죠? 영광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까지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응답을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중직자의 축복, 가장 중요한 중직자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한 일,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부름을 받았구나, 내가 이거를 두고 하나님 내가 여기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냥 누가 인정해주는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진짜 누구보다 가장 앞장서서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현장 살리고, 렘넌트와 그리고 연약한 자를 두고 살리면서 결국 이게 바로 237을 살리는 응답 속에서 내 인생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마음을 담고 그 마음을 품고 응답받는 그런 중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을 또 세워가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탄의 올무를 이기기에 오직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중자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사탄의 올무를 이기게 오직 복음 되라. 읽었던 말씀 3장 1절 이후에 쭉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감독으로 중직자로 부른 그 직분에 맞게 행동할 것에 대해서 쭉 뒤에 나옵니다. 감독의 직분을 받은 사람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행동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게 2절부터 12절이에요. 그걸 읽어보면 당연한 거예요. 중직자의 삶에 당연한 거예요. 이 가족과 그 삶과 여러 교회를 두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당연한 겁니다. 읽어보면요, 당연히 구타하지 말아야 되지. 구타. 여러분 때리면 됩니까? 폭력을 행사하고, 언어 폭력도 있죠? 이런 폭력, 여러 폭력을 행사하면 됩니까? 집에서 구타하는 사람 됩니까? 안 되죠. 또 나오면 술 즐기지 말아야 된다. 술을 계속 즐기면 안 돼요. 혹시나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술을 먹을 수는 있어도 술을 즐기면서 술독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면 인생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에만 너무 밝아가지고 한 사람은 어떻게 중재 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중재? 일구이연하면 안 되고, 말이 달라 자꾸. 전부 말 가지고 그러다 보면 그 말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생기고, 전부 자기 중심의 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일을 탐하지 말아야 되고, 당연하지, 전부 다.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이런 내용들이 쭉 적혔어요. 그러면서 딱 하는 말씀, 7절. 7절 한번 보세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전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이게 뭐라죠?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함이라. 사실 이런 모든 것들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 쓰신 게 아니라요. 진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걸림이 되는데 사탄이 딱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과 올무, 사탄의 올무에 걸린다는 거죠. 만약에 불신자 그렇고 또 새신자 그런 게 아니라, 새신자가 처음 왔을 때 완전히 술에 찌들렸다가 치유받는 거지, 그지요? 막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가 이러다가 바뀌는 거지. 자,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중직자가 늘 이렇고, 만약에 중요한 사람이 계속 이렇다,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에게 사탄의 올무에 잡히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이 사탄이 심부름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인생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계속 이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올무에 잡힙니다. 올무에 잡혀요. 내 인생이 올무에 잡혀서 끌려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직자는 중요한 자예요. 중요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중요하고 교회에 중요하고 목사에게 중요한 자예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자입니다. 바로 서면, 그 사람이 바로 딱 서면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자이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역사합니다.
사탄은 너무들 역사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행동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똑바로 해야겠구나. 여러분, 이것만 적은 게 아니라 많이 적을 수 있겠죠. 뭐 일일이 삶에 있어서는요, 적을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걸 철저하게 문구문구마다 철저히 조심하고 한다고 되겠습니까? 각 사람에는 여기 기록하지 않은 다른 약한 틈이 있고 다른 많은 틈이 있잖아요. 그 틈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사탄인데, 사탄은 그것을 절묘하게 잘 찝어가지고 파고들 것인데, 그러면 내가 철저히 한다고, 내가 여기껏 다 지킨다고 뭐 딴 것 없겠습니까? 내가 철저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을 붙들어야 돼요. 모든 것을 이길 비밀을 붙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오직 복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직 복음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과 영적 문제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바꿔가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쓰실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중직자는 오직 복음이 돼야 됩니다. 중직자가 만약에 오직 복음이 안 되고 이 방금 말했던 이런 많은 것들 가지고 자기 것 가지고 자기 이익 가지고 자기 생각 가지고 그러면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 심부름해요. 자기 인생은 올무에 잡혀요. 그래 되면 안 되지요. 정말로 중직자가 오직 복음이 돼야 됩니다. 그냥 굿하지 말라, 그냥 술 먹지 말라, 그냥 이 말이 아니잖아요. 오직 복음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당연히 이런 것들 당연한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하고 영적 문제와 이런 모든 것들이 복음 안에서 세워지고 한 분 한 분이 복음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이 있지만 연약한 것 상관없이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중자를 부르셔서 이 응답 속에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사탄의 올무에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탄을 무릎 꿇게 만드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응답과 이 축복을 받을 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사탄의 올무를 이기게 오직 복음되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지난주 허일 목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면서 서론에 딱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이 망하는 것은 자연재해나 뭐 전쟁이나 이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망하는 것은 앞으로도 자연재해, 뭐 전쟁, 뭐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세상이 망하는 건 아니다. 교회 때문에 망한다. 그죠? 아니, 왜 교회 때문에 망하냐? 왜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에 복음을 주셨다. 다른 데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 복음 주셨어요. 근데 교회가 복음 놓치고 전하지 않으니 세상이 망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죠? 그렇다면요, 정말 복음 가진 교회가 얼마나 귀중할까요? 정말 복음을 가지고 복음 위에 서 있는 교회는 얼마나 귀중하고, 이거는 그냥, 우리 교회 가자, 많은, 상가에도 보면 4개나 있는 교회도 있고요. 많은 널려있는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 이게 아니고, 정말 복음 가진 교회가 우리 인생과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중요한가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주님이 오늘 말씀하셔요.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이거 적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은, 하나님의 집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냥 네가 있는 그 에베소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여기서 바로 하나님은 진리, 이 세상을 살릴 중요한 일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곳이 교회다. 중직자는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알아야 돼요.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방금 말했던 이 진리의 기둥과 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중요한 하나님의 보시는 그 눈이 아닌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교회 속에 맞지 않는 것 수두룩 빽빽해요. 얼마나 교회가 사실은
안 맞는 게 만스럽까요? 누구 각자나 다 내하고 맞는 게 있습니까? 근데 그 맞지 않는 그분만 보는 사람은 결국은요, 그게 계속된다? 내가 하나님과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록 부족하지만 이 하나님의 집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세상을 살릴 중요한 이 하나님의 역사의 이 현장이 바로 교회인데, 이걸 보지 않고 육신과 세상 기준으로 보면서 교회와 계속해서 안 맞으면 결국은 하나님과 안 맞아 들어가는 거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들어가야 돼요. 중직자가 내 생각, 우리 경험, 우리 애 가지고 있는 건 많겠지만은 그것 가지고 세상 살리는 거 아니죠. 그것 가지고 교회도 살리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 말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세상을 살리려고 목사를 세우셨어요. 그 15절 말씀에 나오다시피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네 누구죠? 디모데 목사. 어떻게 이 교회를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알게 하려고자 적었죠. 이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셨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중직자는 그 지도와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교회 살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전도운동하는 그 응답 속의 한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와 우리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정말로 우리 중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는 교회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 응답을 받아야 돼요. 교회 응답을 받는 것이 어느 교회 갈까? 이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갈등이 됩니까? 여러분 인생에 응답이 됩니까? 여러분이 교회와 가까워야 돼요. 집을 이쪽 근처로 이사하란 말이 아니라 심리적인 거리와 영적인 거리가 진짜 가까워야 돼요. 옛날에는요, 성막을 중심으로 집을 다 둘러해가지고 문을 두고 그쪽으로 내서 다 해서 광야길에 그렇게 세우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교회 중심 속에서 우리가 정말 가까우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아가는 우리 인생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수시로 교회 오셔야 됩니다. 이게 수시로 오셔야 돼요. 내가 가야 될 최소한의 가줘야 될 시간, 요 시간. 그렇게 해서 교회 이러는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은 수시로 우리 렘넌트들이 그 뜰에 거하고 우리도 그 뜰에서 기도도 하고 때로는 우리 렘넌트들도 돌아보고 우리가 교회도 돌보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뭘까 기획도 하고 그런 마음과 그런 중심이 가까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놀아도 교회 속에서 놀고 우리 렘넌트들도 그 속에서 뒹굴고 또 성장하고 그러면서 응답 받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교회에 몰고 늘 그렇다가 그게 후순위고 모든 선택에서 후순위가 되면 아니죠.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에 코로나는 이유고 내 마음 자체예요. 교회와 이게 오는 게 뜸하게 된다면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교회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교회 응답 받고 우리 후대가 교회 응답 받아야 돼요. 정말로 내가 중직자 되고 우리 후대가 또 중직자가 되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속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일을 두고 지금도 우리에게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여기에 네가 세움을 받고 여기서 중직자를 세우는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오늘 말씀에. 우리는 이 응답을 받는 중직자로 세워지고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 다락방 하기 전에
우리 저 옛날에 제가 있던 그 교회 목사님한테 늘 가깝게 돕고 교회 돕고 뭐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뭐 여러 이야기 하면서 제가 한번 물었어요. 그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들렸어요. 저 다른 교회에 그 원래 또 우리 몸담고 있던 교회에 막 그 때문에 뭐 싸우고 그리고 또 중직자 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는 제가 물었어요. 아직은 제가 잘 모르니까. 목사님, 왜 저렇게 장로 되려고 합니까? 왜 저것 때문에 저렇게 문제 생기려고 하죠? 라고 할 때, 그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이제 좀, 그거는, 그거 되면 축복받기 때문이다. 축복받기 때문이다라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잘못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옛날의 개념이에요. 축복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잘못된 게 잘못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은요, 축복받을 자에게 축복하십니다. 축복받을 자에게 축복하셔요. 정말로 중직자로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사모하고, 그리고 정말 오직 복음에 대해서 복음 중심으로 하고, 교회를 살리며 교회를 진짜 이해하면서 정말 귀한 사명을 하는 그 사람에게 축복하시는 거지. 뭐 무뚝대고 한다고. 그 대부분 그런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그러면서 왜 이해가 안 되는 것을 했는데 전부 그런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응답받을 자리에 가야 됩니다. 오늘 세례식을 2부에 합니다. 입교 같이 합니다. 그들도 여러분도 그분들도 영적으로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죠.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 성인식, 입교 성인식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가능한 이제 제가 주문했어요. 다음번에는 우리 렘넌트들이 유아세례 받은 사진, 영상 그래가지고 쭉 지내오면서 커트 해가지고 지금의 자리, 지금 렘넌트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이걸 성도들한테 쫙 한번 보여주도록 영상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축복 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까지 기도해주고 이제 우리 렘넌트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요 장면까지 딱 편집해가지고 렘넌트에게 줘라. 우리 렘넌트들은 그거 가지고 영적 성인식으로 영적으로 한 단계 성인이라 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시작하는 시간 되도록 해라. 주문을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한 단계 성장하고 우리 성도들도 세례받으며 한 단계 성장하고 우리 모든 임직 받는 분들도 응답의 자리에 가고 우리 이것을 두고 같이 참여하면서 다 함께 하나님이 영접을 받아겠지요. 우리 2부 예배 끝나고 공동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주시기 바라고요. 모두가 다 정말 중요한 교회 살릴 중요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응답 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에베소 또 그 아시아 전도운동을 위해서 디모데를 세우고 거기에 감독, 중직자를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지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중요한 빈 곳에 살 일꾼을 세우면서 오늘 공동회의가 되어집니다.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정말 선한 일을 사모하고 정말 오직 복음이 되고 정말 교회가 뭔지를 알고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통하여 2, 3체 살려 응답 속에 인도받을 일꾼과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도 이 응답을 앞으로 받아가는 렘넌트 중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